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행하는 자인즉 함께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2024년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하며 또 나누며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였던 것들이 참 은혜였고 큰 은총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면서 2024년도 또 이렇게 마지막 토요일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 가운데 우선권과 또 우열에 대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네 사는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하신 7절부터 23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같이 잔을 나누며 같이 떡을 떼며 그래서 정말 이 나의 살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피 흘려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그 포도주를 나누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시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말 엄중하며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도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배나 예식이나 하나님과 무엇인가 연결된 그런 상황 속에 그 다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참 막 그냥 계속 우리들의 삶에 연결이 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즉, 그런데 그 예배나 어떤 것 가장 중요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은혜를 떨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이용하고 또 예배를 경시 여기고 또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서 막 예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항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통해서 사탄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이제 2025년도는 한번 체크해도 됩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쭉 하면서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예배였구나라는 그런 것조차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귀한 성찬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24절에 나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정말 나를 기념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내가 죽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피와 자기 살을 상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그 성찬을 참여하였고 그 성찬 속에 같이 하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정말 이 유월절을 지내신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굉장히 큰 정말 위대한, 아니면 세상의 임금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잡고 계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제자들은 결국은 이러한 사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한 시간이 그리고 같이 하였어도 나는 예수님 수제자였지 않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나를 데리고 다녔고 적어도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고 적어도 나와 함께한 그런 상황 중에서 너희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조금 더 위에 위치해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아니면 너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이요, 이 다툼이 논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논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막 그냥 하면서 그래도 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내가 먼저지. 내가 나이도 있으니까 내가 나이로 보면은 너희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먼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였는데 이런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싸움.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뭡니까? 막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하이톤되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도 싸울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의 위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에 이 잔에 정말 떡을 넣는 자가, 이 잔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제자들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성찬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큰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품 같으면 굉장히 끄집고 오히려 굉장히 좀 막 나무라셨을 텐데 부드럽게 그 논쟁의 죄와 잘못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할 것입니까? 이방인들의 임금, 이방인의 임금. 이방인이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은 그냥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의 임금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제가 묵상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꼭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시컨 정말 자기의 어떤 곧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배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우칠 수 있었고, 그들이 알 수 있었고, 그들이 정말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서로가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어요. 꼭 이방인처럼 또는 낯선 사람처럼. 아니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은혜에 충만했던 그런 이들이 막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도요, 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자기들끼리 어떻다 저떻다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좋지 못한, 예배가 언제 내가 예배를 드렸나는 등, 내가 언제 정말 예수님께 기도했냐는 것 같이 밖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또 오히려 더한 사람,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의 임금,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한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없었고요, 그들은 율법도 없었으며, 그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듣긴 들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 그들은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것, 무조건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임금은 자기의 임금의 위치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정말 자기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아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은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받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예수님을 믿는 것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것은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고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근데 세상에는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파라독스적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를 따르고 배우는 자들에게 한 말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진 상태에서 예배에 임해야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죄인이지만 잘못인이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참여했는데 똑같고 예배 참여했는데도 예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 똑같은 마음 속에 똑같은 모습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2025년도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논쟁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른 성격에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에 대한 영광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른 말씀과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만 하늘에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통의 길, 예수님이 힘들어하셨던 그 많은 길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야 할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우리도 맡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잘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작별과 같은 이 말씀 속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충성된 자를 위해서 만든 보상.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그런 학식과 세상의 모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 있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정말 충성된 자를 위해서 준비된 아름다운 보상, 이 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심 속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송정의라는 사람, 뭐 이제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딱 되었을 때
내가 미국에 얼마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막 뭐 신문에도 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1천억 달러 143조를 예전에 투자하였던 송정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부자 순위의 3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야후 재팬을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을 때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고 그의 아내는 팔출부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그 지인들,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인 중에 4만 명에게 1,000엔,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만 원 좀 넘을까요? 하여튼 1만 원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잘 나갈 때는 뭐 간이라도 좀 빼주고 간이라도 좀 빼서 좀 그와 같이 좀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송정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에 완전 수신 거부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준 거절을 하지 않고 그를 십시일반으로 도왔던 사람이 약 4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2%? 그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2%만이 그래도 십시일반 송정희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송정희 씨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그런 알리바바의 투자에서 재기에 성공한다고 하죠. 그의 자산은 일주일에 1조 원씩 풀어놨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하는 사람은 머리나 이 모든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뇌구조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망하였으면 평생 망할 텐데 다시 또 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1조 원씩 돈이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준 400명의 통장에 아무 조건 없이 10억 엔씩 입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10억 엔씩 입금해 준 그런 비율이 약 한 2조 원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 또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정말 보온하고,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영장,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 이것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 아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 아니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그런 보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전혀 안 보인다고 하는 삶이 좋은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따르며 겸손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얻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토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5년도를 다시 한번 계획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멋진 삶 안에, 정말 멋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정말 2024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의 시간을 좀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제 더 큰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토요 예배를 드리며 정말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최대한을 살고 좀 멋지게 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에는 잘못된 모습과 또 옳지 못한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2025년을 개혁하면서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살아있는, 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광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 우리를 아버지는 더욱더 다스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아버지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멋진 삶, 은혜의 삶, 아버지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